예전에 본 영화 중에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이제 상당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고, 또 십자군 전쟁 당시에 있었던 이제 여러 가지 정책인 상황과 또 십자군의 본질을 좀 그 안에서 볼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신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길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보면 재미있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장소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십자군 원정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을 다시금 탈환하기 위해서 간 것이었고, 또 이제 어떻게 본다면 그 모슬림, 지금의 이제 모슬림 그런 어떤 이제 모슬림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가 이제 그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또한 성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 예루살렘을 지키려고 또는 뺏겼다가 다시금 차지하려는 싸움들이 그 안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장면이 좀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전쟁이 다 끝나고 그 주인공과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주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쳐들어오는 적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성벽을 지켜내게 됩니다. 그 지켜내고 나서 이제 대군이었지만 결국에는 점령하지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지켜낸 것으로 말미암아 협상을 하게 되는데, 그 협상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십자군들은 다시금 이제 안전하게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라. 누구도 죽이지 않고 돌아갈 수 있게 해줘라.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곳은 너희들이 가져라라고 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장면에서 이제 그 주인공과 살라딘이라고 하는 무슬림의 그 왕이 함께 이제 협상을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주인공이 묻습니다. 예루살렘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살라딘이 이제 그런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가다가 또 뒤돌아서 얘기합니다. 주먹을 딱 쥐면서 everything, 모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그러면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얘기할 때 예루살렘 성전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나오게 되지만 결국 성전은 예루살렘이 아닌 바로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안에서 이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성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성전은 무엇일까요?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성전이라는 단어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한다면 분명하게 많은 이들이 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을 볼 때 예루살렘 성전 또는 그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 또는 뭐 출애굽시된 성막, 그 성막이든 성전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였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곳이 성전이었고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짓는다라고 할 때 난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그 성전을 이제 솔로몬 때에 완공을 하게 되지만, 솔로몬 성전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졌어도 결국에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솔로몬 성전은 어떻게 됐나요? 다 무너져 버렸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면 성전이 파괴되어졌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패하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나서 겪었던 신앙적인 어려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셨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라는 측면까지 그들의 삶 속에 신앙 가운데 굉장히 큰 딜레마를, 난제를 그 안에 던져준 거였죠. 결국에는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 그분 당신이 온전한 성전이시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다, 어느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 기독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구 앞에 나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이제 관계할 수 있는 자리에 선 것이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신 것처럼 또한 하나님이 성도들 안에 거하시기에 성도들은 곧 뭐가 되어집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측면을 얘기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린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전된 내가 거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한다. 이 질문이, 이 측면이, 이 거룩이라는 것이 성전된 성도들의 내면 속에 그 중심 속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도들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입니다. 팔복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난한가? 그 가난함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비추신 빛 가운데 나갔을 때 우리는 뭘 봅니까? 나의 가난함들을, 나의 비참함들을, 나의 죄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뭐 어디,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애통함은 어디에 있는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애통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은 가슴을 치면서 애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을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애통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할 때 그 온유함은, 결국에는 그 온유함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팔복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분명히 이거죠. 하나밖에 없죠. 의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의가 무엇인가?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의. 우리가 뭐 한글로 그냥 말 그대로 사전적인 의미라는데 옳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것. 올바른. 올바른. 실제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함께 한 구절을 좀 더 찾아보면 바로 성경 우리 본문 한 장을 좀 뒤로 넘기면 6장이 있습니다. 6장 33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6장 33절 함께 좀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대부분의 그 당시에 산상수훈 속에서 그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자들이나 또는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나 마찬가지다라는 건데,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앞에서 이야기한 먹고 마시고 또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을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현실이다?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서를 바로 잡아주는 거죠. 뭐예요? 그래서 순서가 뭐가 먼저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해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엄마 고쳐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어렸을 때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을 가지고 어린 제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 기도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모든 믿는 자가 처음 믿을 때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믿는 자들입니다. 믿고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먼저냐? 너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네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라는 것이, 그것이 먼저다라는 전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당연히 나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냐면, 그 앞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19절에 보면, 6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리고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뭡니까?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뭘까요? 또 땅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뭔가요? 분명하죠. 땅에 쌓을 수 있는 것, 돈, 명예, 권력, 건강, 이런 것들 다 땅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죠. 근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이 뭡니까? 하늘에 돈 쌓을 수 있나요? 우리가 헌금하면은 하늘에 돈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나요? 명예를 하늘에 명예 쌓을 수 있나? 권력을 쌓을 수 있나요? 뭘 쌓을 수 있죠?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핫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할 때 요즘에 이제 젊은 청년들이 그 부분에 굉장히 민감한데, 하늘에 땅을 쌓아둘 수 있나요? 하늘에 땅을 쌓아둘 수도 없습니다. 그럼 하늘에 쌓은 보물이 뭘까요?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여기에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6장 전체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앞부분에서는 외식을 이야기합니다. 외식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그 외식들을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 보이는 데 서지 말고 골방에서 해라.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외식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그 앞에 있어요.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물이 뭘까요? 이 보물을 이해하려면 33절로 가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보물이 뭐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보물이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들이 그 안에 쌓을 수 있는 보물은 뭘까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쌓은 보물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보물이 우리의 보물인 거예요. 그 보물을 우리는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보물이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하늘에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인 것이죠. 이 땅에 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 땅에 쌓는 보물은 좀이 들고 동록이 헤하며 도둑들이 와서 훔쳐갈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불심판이 임했을 때 모든 것이 다 재가 되어지는 것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까 하나님 앞에 그 보물을 쌓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보다 우리가 많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무기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길 유일한 힘은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보물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가 온유함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라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우리가 수도 없이 고백하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의잖아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됐어요? 전가되어져서 더딥혀져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우린 그것을 믿잖아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우리는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고 구하고 원하는 바가 무엇이어야 되는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라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8법부터 계속적으로 시작되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들은 다 끊어져 있는 내용들이 아니라 그것이 앞에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것은 결국에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의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망하고 목마른 자가 누구인가? 성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자녀들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자가 복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부를 것이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다르게 해석하면 이겁니다. 만족할 것이다. 그들이 만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고 구해야 한다라는 것. 왜 그래야 되는가 할 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좀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서는 지금 절대적인 진리가 인정이 되나요? 부정되어지나요? 부정되어지고 있죠. 지금의 세상은 절대적인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세상입니다. 각자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예요. 근데 이 말,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또한 언제였냐?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언제 나오는가? 그 노아의 홍수 때, 홍수의 이유가 나옵니다. 저들이 생각하고 행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다 악할 뿐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의,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부정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그 근원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그 악이 어떤 일을 불렀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시대 속에서는, 특히나 지금의 시대에서는 더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하나님의 진리가 부정되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만족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온전한 만족과 우리의 모든 의와 거룩과 생명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올바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신가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신가요? 왜 우리의 올바름을 돈에서, 우리의 올바름을 권력에서, 명예에서,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인가 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가 그 믿음에서 벗어난 자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거기에 있기 때문이고 생명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우리에게 시인은 그 노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함께 볼까요? 시편, 구약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우리가 1절을 읽고 1절, 2절을 읽고 그 다음에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 절을 1절, 2절 읽고 5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인의 노래 속에서 전체를 한번 42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갈망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늘에 쌓아야 될 보물이 있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심을 인정하고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옳다면, 그분이 행하시는 내 앞에 펼쳐진 모든 것들이 옳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옳으시다면 내 앞에 펼쳐진,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한 가지가 있다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분이 이루실 모든 것, 그분이 알파요 오메가이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면 우리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충성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우리의 올바름을 그 앞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시잖아요. 내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교회가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옳은 겁니다. 누가 옳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가 옳은 것입니다. 그분의 의가 우리를 덧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부정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 속에서 내세우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믿음입니다.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 음식 앞에 서는 나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그것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하십니다. 너 복이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는 복이 있어. 너는 만족할 거야. 내가 너의 소망이 되니까. 내가 너의 능력이 되니까. 시편 73편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낭독해 드린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함께 73편 28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로 원합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은 오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그 복 가운데서 만족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내게 물으십시오. 지금 내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으니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성도들의 가장 큰 능력은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기에 그 믿음으로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족하실까요? 불만족하실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족하십니다. 어린아이 같아도 만족하시고요, 모자라도 만족하시고요, 힘이 없어도 만족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온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눈을 들어서 그 의 대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 앞에 그 복을 누리시고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